것들 그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들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뭐냐? 2장 9절부터 15절까지 그걸 말했었죠. 그래서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면서 우리도 그 안에서 그 주님과 연합함으로 이미 충만하여진 자들이다. 이것은 이제 믿음으로 붙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럴 때 이게 뭐냐? 어떻게 그랬냐? 바로 옛날 했던 할례와 지금 그것을 이어받기도 하고 또 대체하기도 하는 믿을 때 받는 성령 세례, 그리고 이 성령 세례를 교회가 확인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구나 그렇게 확인하고 주는 물 세례로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받았는데, 그때 우리에게 벌어진 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다. 그래서 어떤 육체 또 범죄, 무할례 이런 것들, 이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기록하고 이 근거로 해서 참수하는 이 법조문의 모든 것들도 제거하셨으며, 이전에는 이런 것들의 기초에서 우리를 지배하던 이 악한 영적 세력들이 십자가에서 무력화되어서 구경거리 됐다고 했죠. 요 구경거리 어떤 건지 설명해 주셨죠? 옛날 로마 시대 같은 때 전쟁에서 이기면 포로들을 이끌고 그리고 일부러 살려서, 그렇죠? 죽으면 이렇게 끌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발로 걸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묶고 대부분 이제 막 벌거 벗긴다고 그랬죠. 왜? 최대한 수치스럽게. 그래서 앞에서 이제 개선 승리한 병사들과 장군이 쫙 걸어갈 때는 막 꽃 뿌리고 막 환호성하다가 걔네 걸어가면은 막 썩은 계란 던지고 막 돌 던지고 막 그러면서 조롱거리로 삼는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 이전에 지배했던 그 악한 영적 세력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으면 된다. 2장까지 했어요. 그럴 때 3장은 뭐였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충만하여졌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았으며 이 땅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왕적 지위를 행사하는 그런 놀라운 자들인데, 이 땅에서는 그게 주님과 함께 감추어져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감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고 막 그러면, 그쵸? 이게 뭐 누가 얘기를 못 할 텐데 안 그런 거예요. 겉보기로는 이게 잘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 자신도 충만하지 않은 것처럼,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유혹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기 이 생각하라 이 단어가 어떤 거라고 했어요? 우리 빌립보서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던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는 거, 여기를 온전히 바라는 거, 딱 붙잡는 거, 또 찾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거 명령이라고 했어요. 명령.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그 무게를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거기에만 몰두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은 두 가지를 버리는 것과 한 가지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물론 한 가지만은 아니지만, 그럴 때 먼저 보통 개인적인 죄라고 하는 5절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들과 싸워야 된다고 했어요. 왜? 우리가 이런 것들에 지배당했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마치 좀비처럼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빠져들게 되면 또다시 우리에게 지배력을 행사할 것인데 이것과 싸워야 된다. 두 번째로는 관계적인 죄 혹은 교회를 깨트리는 죄라고 했죠. 그럴 때 8절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그래서 분노를 품는 것, 그렇죠? 분노를 마음속으로 오래 품는 것들, 또 그걸 노여움으로,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악의로, 그러다가 은근히 얘기하는 비방, 그리고 그게 실제로 입으로 나올 때 그게 얼마나 악하고 부끄러운 말이냐.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죠.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고 새 사람으로 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12절 이하에서는 이제 우리 그쵸? 이거 교회적인 가르침이었죠.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그래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 얼마나 큰 일이었고 얼마나 무거운 일이었는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지만 나에게 죄 지은 자. 그래서 1만 달란트 몇백 데나리온 요 대조가 있다고 했죠. 그럴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요 몇백 데나리온이 생각보다 액수가 크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로 치면 1,000만 단위. 그렇죠? 1,000만 단위 누구 빌려준 적이 없죠. 별로 있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게 적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 이거는 뭐 몇 조였죠? 몇 조. 그러니까 내가 이게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인식 없이는 나에게 상당한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게 어려워. 이걸 탕감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그러해야 되고, 만약 그러지 않을 때 주님은 다시 옥에 가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것은 주의 구속사역과 그 용서를 만홀히 여기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사랑을 해야 되죠. 사랑, 그리고 모든 일에서 평강하게. 우리가 주 안에서 이 평강이 흔들리지 않도록, 상황은 여러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평강을 지켜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며, 이제 그 끝 17절 마지막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라면 뭔가가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흔들리거나 깨지거나 흐트러졌다면, 그러면 점검해야 되는 거죠.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지? 그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지 않는 건가? 또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내 안에 이 맞서 싸워야 되는 죄, 거기서부터 벗어난 죄들이 다시 스물스물 들어와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가정에서, 그렇죠?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우리 20절 이거 우리 말씀으로 들었죠? 주일학교는,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만 읽으면 서운하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런 것들이 가정적인 것. 또 종과 사견으로 대표되는 사회생활, 사회적인 가르침. 그리고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왔었죠.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감사로 채워가는 것이고, 나에게 있는 것들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 또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특별히 외인들, 그죠? 불신자들이라고 했죠? 우리 곁에 우리가 만나는 불신자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일상에서 동료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을 대할 때 세월을 아껴야 돼요. 또 지혜로운 말, 은혜를 전하는 말들을 주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주시길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우리가 지난 3번의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죠. 그럴 때 오늘은 이제 끝인사인데 이 끝인사의 특징 하나는 낯선 이름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성경 이름도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근데 그런 이름이 바울은 나타나지만 7절에 두기고, 9절에 오네시모, 10절에 아리스타고, 나가, 11절에 유스도, 12절에 에바브라, 13절에 14절에 누가, 데마, 15절에 눈바, 17절에 아키뽀. 이런 되게 낯선 이름들이 많이 등장한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쉽다. 그죠? 지금 잘 모르는데 잘 보니까 7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러면서 두기고를 설명을 해요.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 그럴 때 또 그가 가서 할 일이 뭐냐? 8절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회가 두기고 잘 안 것 같아요? 낯선 것 같아요? 그쵸. 낯선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런 부연 설명들을 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서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보내는 거다, 내가 특별히 보내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덧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낯선 게 아니라 골로새 사람들에게도 낯설었겠구나. 그런데 9절에 오네시모는 달랐어요. 오네시모는 골로새에서부터 도망친 노예였던 것 같아요. 노예. 그래서 우리 빌레몬서에 빌레몬이 주인이고 오네시모가 거기서부터 도망쳤는데 빌레몬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가 특별히 따로 있어요. 그런데 도망쳤어요. 노예인데. 그랬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만나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너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서 그 편지도 써주는 거죠. 그럴 때 이 형제, 이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다. 여러분, 전에 노예였고 이렇게 도망친 노예는 우리 유명한 드라마도 있죠. 추노? 이런 것처럼 가면은 이렇게 크게 아주 심하게 매를 맞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네시모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 만약 겪게 되면 감내하게 놀아 그러고 돌아가는 거고, 또 빌레몬 그 주인이었던 자에게는 바울이 특별히 편지를 써서 이제 형제가 되었고 이런 역할도 있으니까 그를 좀 받아주라, 이렇게 해서 그게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가는 사람도 대단하고 또 그를 아마도 이제 도망갈 때까지는 그냥 노예였지만 이제는 형제로서 그를 용서하고 받았을 그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도 참 대단하죠. 그런데 두기고에 대해서는 사랑받는 형제, 이거는 오네시모에게도 그대로 적혀있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런 형제다. 이게 우리 한 명 한 명의 정체성이기도 한 거죠. 또 신실한 일꾼, 여기도 신실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이 받아주신 자들일 뿐 아니라 이제 그런 우리의 칭호, 우리의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에 걸맞는 자로 더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함께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이거는 보통 사역자일 거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바울과 같은 역할을 맡는 자들 이렇게, 그러니까 두기고가 가서 바울의 사정을 전달하는 것과 함께 바울이 가르친 것들, 이런 것들을 또 가르쳤겠죠. 그럴 때 여러분, 오네시모는 그럼 어떤 역할이냐, 이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서 골로새의 사정을 오네시모가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9절에 그들이,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두기고를 도와서, 두기고가 그 역할을 맡았지만 오네시모는 더 골로새 교회 그 사정들을 면밀하게 아니까 그런 것들을 도와서 함께 여기 일을 너희에게 알려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기 일이라는 것들은 넓게는 바울 일행의 사정일 거예요. 바울 일행의 상황, 사정, 처지 이런 거. 좁힌다면 그가 지금 갇혀서도 어떻게든 길을 열어주기를 구하며 감당하고자 하는 복음 사역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둘은 사실 막 떨어져 있지 않죠? 우리 신자 혹은 교회로서의 삶 자체가 우리가 살아내는 것,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이것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의 복음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좁은 의미로 직접 복음의 기초를 가르친다든지 전도한다든지 교회로 초청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이 넓은 의미에서는 그런 거죠. 그럴 때 이렇게 바울이 사람을 보내면서 특별히 보내고 또 그 사정을 잘 아는 동료까지 붙여서 그렇게 보내면서 자기 사정을 알릴 때, 아, 우리가 다른 지체에게 우리 사정을 잘 알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되게 잘 못해요. 제 이렇게 필요라든지 부족함이라든지 또 연약함 이런 것들을 알리고 또 기도를 요청하고 이런 것들을 잘 못해서,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 이제 교회연구소에 여러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목사님들이 조근조근 자기의 상황, 처지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알잖아요. 그 두버란 목사님 아이 수술 문제 뭐 이런 것들, 그것만 아니라 이제 필요한 여러 기도 제목들을 그렇게 알려주니까 기도할 때 생각이 나고 같은 마음으로 그런 문제들을 놓고 막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잘 분위기를 마련해 주니까 또 다른 분들도 여러 필요들, 뭐 임신한 아내와 또 태어날 셋째, 또 자기 자녀 이렇게 성장이 어려운 문제들, 또 아버지 그쵸? 떨어지셔가지고 팔 부러지셨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잘 놔두고 그것 하나하나에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는, 바울이 어떻게 위로가 됐을까요? 그쵸? 그런 가운데서 이 지금 골로새 교회가 여러 이단적 가르침이 막 분동하면서 에바브라가 세웠는데 에바브라 자신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지금 바울에게, 갇혀있는 바울에게 이런 것들을 문의하러 온 거죠. 그럴 때 그런 어려운 상황들에서 분투해야 되는 교회에게 바울도, 그 일행들도 이 복음에 전력하면서도 어떤 상황들을 겪고 있고 어떤 상황들을 뚫어내고 있고 어떤 상황들을 견디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것, 그게 큰 위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에게 자기의 사정을 잘
설명할 때 한번 초청해야겠어요. 우리 두보람 목사님.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죠. 나이 막 이 괴롭고 어려운 문제 왜 몰라줍니까 하고 약간 원망과 불만 섞인 탁 했을 때 그거는 쉽지 않아요.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씨름을 하고 있고 어떤 싸움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자기 안에서 잘 소화해낸 가운데 다른 지체들에게 나눌 때 지체들은 그런 문제들을 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오히려 그 분노, 원망 이런 감정이 섞여 있을 때는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감정을 본인 안에서 해결하든지 혹은 해결해 가는 가운데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진솔하게 잘 설명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지체에게도 위로가 되고 또 함께 견뎌낼 수 있는 함께 짐을 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일인 거죠.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짐을 지는데 그 짐이 막 뾰족뾰족하고 못하고 그러면 함께 지는 사람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부분들을 그 짐은 사실 또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짐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지체들과 지혜롭게 또 조리 있게 잘 나누는 것들이 우리가 함께 짐을 지며 어려운 것들을 견뎌가고 또 그런 것들 가운데서 오히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4절까지는 6명의 이름이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학자들은 앞에 3명, 그래서 아리스다고, 생질,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유스도 요 3명은 유대인인 것 같다. 뒤에 누구예요? 에바브라 그리고 누가 좀 알죠? 우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그리고 데마 이 3사람은 이방인들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먼저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에 대해서는 바울과 함께 갇혀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아리스다고는 굉장히 신실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이 옥살이 같은 것들을 할 때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같이 갇혀 있기로 선택한 그런 사람이지 않나 이렇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 사실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오는데 아리스다고가 바울의 그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을 동행했고 거기서도 지금도 같이 갇혀 있는 그러한 사람인 거죠. 굉장히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또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의 다른 이름은 요한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나갔을 때 처음에는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다가 이 사역이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확장되어가요. 근데 그 시점에서 이 요한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이 요한을 데려가냐 마냐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갈리고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떠나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전력이 있는 요한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특별히 한마디를 더 붙이는 것 같아요.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러니까 만약 이런 것들이라면 이방인 교회들에게 있어서 마가 요한의 이미지, 마가 요한의 이야기들, 그가 이방인 교회의 선교를 반대하여 떠났던 사람이다라는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이킨 거예요. 거기서 이미 돌이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히 얘기하는 거죠. 그의 과거의 행적 이런 것들 지금의 그가 아니니까 그것들 묻지 말고 영접하라. 너희가 아주 존귀 여기고 할 수 있는 대접을 하고 그러면서 그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여러분 우리도 어떤 지체가 변해가는 사람이라는 걸 잘 인식해야 될 거예요. 우리 이 선교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꽁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그 선교사와 그 선교받는 사람의 대상의 관계가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은 불신자니까 전도 대상자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믿는 자들이 동역하는, 그러니까 그 신자가 돼서 양육받는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말씀도 전하고 권위도 가지는 동등한 관계를 이루게 되고, 네 번째 단계는 뭐냐? 만약에 선교사들이 거기 머물러 선교를 계속 한다면, 바울처럼 옮겨가면은 그 문제가 벌어지지 않겠지만, 거기 머문다면 이제 그들을 더 권위자로 인정하고 그 밑에 서 있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걸 잘 못한대요. 그래서 대부분 자기 밑에 있는 권위를 부여해도 밑에 있는 권위로 하고 자기는 이제 더 상위의 권위 이런 것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한국 교회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세웠죠. 뭐 지금부터 약 한 140년 전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들어왔고 1900 몇 년도에 우리 이제 노회가 세워졌어요. 처음으로 노회. 그 다음에 한 10년 뒤에 이게 총회가 됐어요. 총회가 되면서 이 총회가 선교사님들한테 결정해라라고 요구한 게 뭐냐면 당신들이 우리 총회의 결정 아래로 들어와서 총회 아래에 있던지 아니면 지금 미국 선교사, 그러니까 미국 교회의 목사님이고 거기 노회 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노회 회원권을 유지하려면 우리 노회나 우리 총회에는 의사결정, 그죠? 찬성, 반대 혹은 어떤 직분을 위한 후보 이런 것들로는 나서지 마십시오. 이런 선택을 결정하도록 하는 이거 이제 필요한 것들인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 안에서도 성장이라는 게 이루어질 거예요. 과거에 어떤 실수를 범했을 때 늘 쟤는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이런 실수를 범한 사람으로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걸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나타냈다면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그 사람을 봐줘야 되고 그 사람이 이 요한 같은 경우에도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지도하기 위해서 오는 걸 텐데 그럴 때 그를 받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 근데 약간 이제 주변 교훈이에요. 11절에 유스도는요 원래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난처했겠죠. 이 예수라는 이름이 되게 흔한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도 예수고요. 예수도 예수고 예수아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뭐 약간 과장을 좀 하자면 예수야! 그러면 저쪽에서 남자들 중에 한 3분의 1이 뒤돌아보는 이런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유스도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는 붙였던 것 같은데 잘 몰라요. 누군지 잘 몰라요. 왜 나오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거 유대인이라는 거죠. 할례받은 유대인들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러한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지금 바울 곁에 대부분의 사람들, 바울 자신도 사실 동족에게 고발을 당해서 지금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유대인인데 같은 유대인 동족들의 비난, 비판,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들을 함께 감당하고 바울에게 이런 사람들이 위로가 됐다. 그리고 이런 걸 이런 식으로 자세히 알리면서 골로새 교회에도 이 위로를 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뒤에 세 명 12절부터 여기서는 제일 많이 언급된 사람이 에바브라예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만 아니라 13절 보니까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요 세 도시는 이렇게 되게 근처에 있어요. 가까운 거리에. 그래서 그 한 교회만 에바브라가 설립한 이 골로새 교회만 아니라 히에라볼리에 또 라우디게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이 에바브라가 굉장히 많이 힘쓰고 있는 것 같고, 이 에바브라가 힘쓰는 측면 중에 하나가 좀 골로새 교회를 위협한 이단 거짓 가르침의 문제였죠. 아마 근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도 같은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있을 가능성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바브라는 곁에 있을 때는 복음을 전하고 또 목회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떠나 있죠. 뭘로 힘쓰냐면 12절에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떠나 있는데도 아주 수고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바울이 써보내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그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애써서 힘써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우리에게 메시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그가 뭘 위해서 그렇게 힘써 기도하는가?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는 것. 이 기도, 여러분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선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이 지금 이 골로새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세상 전체를 향한, 만물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서는 거죠. 반대는 나의 작은 일, 작은 문제, 당연히 이것들을 놓고도 주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지만 그것만 하면 그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기도할 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고 오저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이런 주기도적인 기도 또 주기도문을 따르는 삶, 이런 삶이 있을 때 바로 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떨어져서도 애써 드리는 기도는 우리도 이 골로새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기도이며 주기도적인 기도이며 우리도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애써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그죠? 누가는 의사였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이제 알게 돼요. 그러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해 준 사람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그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남겨준 사람이며 바울을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바울이 전한 것들을 듣고 적은 사람인 거죠. 데마가 문안한다. 데마는 디모데후서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사람으로 나와요. 아직까지는 바울 곁에 있고 바울과 동역하고 있는 관계인 것 같아요. 우리 데마를 볼 때는
끝까지 안 도와. 됐다. 이렇게 여기면 안 되겠다. 바울이 그 죽음을 목전에 뒀을 때 이 대마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같이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땐가 세상을 사랑했어.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떠났을 때 그게 얼마나 그에게 이 마음의 고통이 되고 또 그 자신에게도 그 모든 것들을 헛수고로 만드는 그런 일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고난도 감수하는 그 지체들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지체들을 늘 좀 옆에 보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내가 겪고 있는 상황 요거 하나가 너무 커서 너무 절대화돼서 그걸로만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 만물을 주 안에서 통일하시는 하나님이 만물과 화목하시는 이 큰 뜻과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창조주, 보존자, 통치자이신 우리 아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머리로서 이끌고 계시고 그리고 이 일에 우리만 아니라 각지에서 어떤 부분을 감당하고 수고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 우리 이번에도 그런 지체들을 많이 만났죠. 우리 또 귀한 자매하고도 한 교회 자매하고도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얼마나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꿋꿋하게 서서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작은 교회인데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리더로까지 헌신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낙심하고 그게 아니라 이런 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문제 주께 맡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우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으며 고난받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15절에서 18절 보니까 지금은 바울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문안을 전하고 또 바울과 함께 있는 3명의 유대인 동역자, 3명의 헬라인 동역자들의 문안을 전했어. 그러면서 너희도 문안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명령의 차원이기도 한 거예요. 문안을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 대상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라오디게아에 교회가 있었던 것 같고 눈바 누군지 몰라요.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여자의 집 그러니까 눈바가 여성인 걸 알 수 있고 우리 비슷하게 그렇죠? 빌립보에서도 그 자주장사 그 여인의 집에서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에 모여라 그렇게 열어줬던 것처럼 아마도 눈바도 그런 것 아닌가. 그 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모이고 있든지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한 그룹이 그 교회에서 모이고 있든지 거기에 특별히 문안하라고. 그렇죠? 이 문안에는 아까 얘기했죠? 라오디게아도 비슷한 그런 거짓 가르침에 고난을 받고 있는 건데 그들과 문안하면서 그것이 그들에게도 위로가 돼요. 또 그들도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면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동역이 될 거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말씀과 관련돼 있어요. 이 편지를 너희가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온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회람하라는 거죠. 회람?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두고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인 내용들이 있고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좀 더 확장한다면 우리 모든 편지들이 1세기에 그 로마 제국 헬라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보편타당한 내용들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 상황, 우리 처한 이것들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데 유익할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키포 17절 역시 구경 잘 몰라요. 근데 이 아키포가 아마 저 라우디게아 교회하고도 관련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사역자일 가능성이 많고 복음 전하는 사람일 때 삼가 이루라 이게 이루라는 명령과 함께 강조가 되거든요. 반드시 끝까지 이루라.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다면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며 이어나가라 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키포에게 이런 말씀을 하면서 라우디게아 교회한테 이렇게 하지 않겠죠? 야 아키포 이루라고 했잖아 바울이 왜 안 이뤄? 이게 아니라 아키포를 중심으로 함께 어우러져서 저 거짓 진리를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붙잡고 그 안에서 자기의 내적인 죄 또 교회를 깨트리는 죄들을 싸우며 마땅히 우리가 입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18절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얘기하죠. 이 마지막 부분에 기본은 대필이었을 거야. 근데 마지막 부분을 사도 바울이 직접 쓰는데 이게 일종의 서명같이 그래서 이 내용 전체가 사도 바울의 모든 의도와 그 전하고자 하는 바를 다 잘 담고 있다는 걸 보증하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다 담고 있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얼마 뒤부터 다시 한번 연구해 갈 때 이것을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을 잘 부여잡을 수 있길 바라요. 그럴 때 이제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요 생각하라는 아까 그 생각하라하고는 달리 요거는 기도의 요청으로 많이 봐요. 기도의 요청. 그러니까 지금 매어 있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렇죠? 복음 전파를 그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요청했어. 또 그 고난의 문제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며 그럴 때 마지막 인사기도와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동시에 이러한 모든 삶 가운데 그죠? 막 고난도 견디고 또 다른 지체들의 고난을 듣고 동감하면서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매여 있는 자들을 생각하면서도 기도하고 그 가운데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이 여러 일들을 잘 감당하고 말씀의 지도를 받는 이런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적 삶이면서 그런 삶의 은혜 다른 말로는 우리에게 언약적 복이 계속 부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파트 한 가지만 더 적용을 한다면 한 교회만 아니라 그죠? 우리 뿌리 깊은 교회 이 교회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들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사명 두 번째 파트죠. 뭡니까? 두 번째, 세 번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저기 인천도 아니고 저기 부천도 아니고 여기 경기도 광주도 아니고 안양에다가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이 안양 지역의 교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이미 지난주에 EDL 일상학교 캠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 섬기고 그것이 다른 교회들을 돕는 한 방식이었고 또 늘 있는
이렇게 목회자 성경연구 모임, 또 사모 성경연구 모임 이런 것들이 그냥 남 일이 아니라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의 일부가 가서 섬기지만 우리 전체 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우리 요번에 나왔던 이렇게 골로새 DBS 책자 이런 것들을 집필해내는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쵸 저처럼 막 노심초사하고 원고 말 잘 마무리돼요 막 그러면서 막 걱정하고 뭐 격려해주고 막 기도했던 이런 것들의 결과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더 그쵸 더 이런 것들을 섬겨가는 것 그런 거다. 지금 우리 같은 시대의 교회들은 비슷한 문제들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른 교회들의 이런 고민들로 유익도 얻고 있고, 그렇죠? 우리가 다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다 이미 우리가 물려받은 다른 사람들의 고민에 의한 것들이고, 또 우리도 그 한 부분의 싸움을 감당하면서 그 교회들을 격려하고 그 교회들이 더 복음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겠다. 그럴 때 그럼 우리 자신에게도 어떤 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넓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길 위해서 뿌리고 깊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한 부분 채워가야 될 텐데 그때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어딘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그럴 때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히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